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로 오셨고 거기서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만왕의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매우 정치적이고 또 전투적인 그런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아마도 기도를 하셨거나 무엇인가를 하셨겠죠. 그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는 초점이 없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놓고서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이제 자신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구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가 이제 곧 다가왔구나. 이러한 어떤 사인으로 표시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이 죽음의 가치를 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희생 제물로서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죄인의 신분이 다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새롭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면 너희들이 이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삶의 기준을 하나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또 한 부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근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장소를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과 또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자, 먼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렵지는 않지만 뭔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과 증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선호도와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은 이런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붙어있는 이 숨을 쉬는 생명, 이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자기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안에 생겨나는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가, 그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욕망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 그 가치,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비하가 아니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추구하는 것, 그 욕망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장 우선의 가치로 두라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오신 그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신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치. 그 가치가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망이 우선의 가치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뭐 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근거로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인가를 뭐 한대요? 성경은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뭘 잃어버린다는 걸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삶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무리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왜 환영해요? 이분이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어. 근데 그 자격의 기준이 뭐냐면 그들의 욕망이에요. 무슨 욕망?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메시아라면. 이 가난을 다 없애고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주변에 열강들이 많지만 그 강한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삼아 주실 거야. 이런 자신의 기대, 이런 욕망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면 바로 그런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이분은 메시아가 되어야 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 행적이 자신들의 이 기대를 만족시켜 줄까요? 만족시켜 주지 못할까요? 만족시켜 주지 못하지요.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의 입술은 예수를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입술이 결국 어떤 입술로 바뀌어요? 못 박으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주라. 이렇게 외치는 입술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다는 건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쳐서 믿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가치가 돼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이게 당연히 목표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된 사람들, 과연 그들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없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구절만 좀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가볼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재물이 많은 한 사람. 여러분 참 기특하게도 영생에 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은 참 기특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방법을 일러줘요. 네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잘 보시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죠.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 가서 네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지금 영생에 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의 재물을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영생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 팔아 나눠주는 것이 아까워서? 네, 그거 있지요. 없지 않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남들에게 주고 나는 가난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어렵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근심하게 된 것은 바로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재물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까라고 인정받는 하나의 도구이며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뭘 다 했대요? 구제도 다 했대요. 이 말은 구제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할 때 뭐라고 하죠?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지 말아라. 여러분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팔을 불지 말래.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요. 구제를 할 때 좀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제를 이렇게 해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길가에 가서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럼 저 사람 구제하는구나 알고서 모여들어요. 그럼 모여들 때 어떻게 해요?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존경의 입맞춤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어깨 피고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선심 쓰듯이 재물을 구제를 하며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때 받는 존경, 그때 받는 존경의 눈빛, 그때 받는 존경의 입맞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무슨 모습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위선적 모습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죠. 지금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종교적 열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구제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의 헌금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누려왔느냐? 존경의 눈빛,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함,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재물을 다 팔아서 남들에게 주면 처음에는 좋죠. 어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다 주고 나면 그 다음 조금 지나면 더 이상 나누어 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의 눈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사람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종교적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재물을 다 팔아라, 나눠주라,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눈에 보입니까? 몸으로 느껴집니까? 그게 고맙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종교적 이익이나 기득권이나 존경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포기되는 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일까요? 종교적 자기 신념일까요? 여러분, 종교적 자기 신념이에요. 종교적 자기 신념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뭐에 있어요? 앞서 있어요. 우선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할 때 그대로 할 용기가 안 나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뭐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 틀을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종교 심령이 더 위에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자기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문득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과 이 기쁨을 나누는데 어느 날 문득, 아니 내일 문득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목회 그만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과연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 이제 목회 그만하고 세상에서 일하며 그냥 성도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난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저도 어떤 위험에 있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신념이 더 위에 있지는 않을까? 저도 두려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특히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열정이 내 안에 막 가득할 때 위험성이 뭐냐면 그 종교적 애씀과 신념이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내게 원하시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될 위험성. 이건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말씀 앞에 늘 나를 아주 냉정하게 세워놓고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가 앞서 있냐,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묻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조금 더 나를 누를 건 누르고 또 더 열심을 낼 건 내고, 이 애씀을,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 참 기특한 이유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빠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더 잘 배워야 돼요.
왜곡되게 가르치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따라가야 될 걸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고요. 그럼 그게 신앙이 아니라 자칫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념이 강한 신앙이 귀하긴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거예요. 왜?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신념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성도의 자기 분별도 그래서 중요해요. 잘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 배우는 것도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위치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정말 자기를 스스로 늘 점검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또 자기의 위치와 역할과 분별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점검을 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기의 욕망이 안 생겨날 수 없어요. 이루고 싶은 것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안 생길 수 없어요. 누리고 싶은 것 다 있지요.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 가치를 우선에 먼저 두는 것, 이 애씀을 갖는 것,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정말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도가 이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내 안에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것이 내 안에 어떤 체험이나 또 경험을 가지고 분명하게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모함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사모함이 될 때 비로소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씀을 떠올릴 때면 항상 이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어느 순간이냐면 내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 나를 참 징그럽게도 속색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의 사람은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 뭐. 저 인간이 내 십자가인가 보다. 저 아이라면 보통 이제 뭐 저 아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 자식이 내 십자가인가 보다. 어떤 고난의 상황이나 나를 속삭이는 어떤 인간이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마치 뭔가 좀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래,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죠. 16장 1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 21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내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게. 나 곧 죽는다. 근데 죽는 것은 끝나진 않아. 3일 만에 살아나기는 할 거야. 를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에 꽂혔을까요?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에 꽂혔을까요? 죽는다는 것에 꽂혔을까요? 죽는다는 이 한마디에 귀가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해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붙든다는 것은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갑자기 감정이 확 상해가지고 낚아채듯이 붙잡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베드로도 지금 자기 신념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자기의 기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죽는데요. 그랬더니 붙들면서 안 돼요. 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 있는데 이걸 다 깨트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다가 예수님에게 이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물론 베드로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소리를 들을 만한 짓을 했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가 무슨 말과 동일하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또 한 부류인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한 다음에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24절 다시 읽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이 말씀과 오늘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네 신념, 너의 기대, 네가 이루고 싶은 것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네가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지. 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니야. 네 신념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단순하게 내 상황과 형편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써먹으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려워지면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 표현 쓰라고 이 구절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있어야 됩니까? 내 욕망을 버리는 것.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이거 이루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정말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존심 누를게요. 하나님 저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요. 저거 소유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포기할게요. 여러분 이런 기준, 이 싸움을 해내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어디다 써먹어요? 정말 화나는데 어떻게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나쁘진 않는데 마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에휴, 내 십자가죠 뭐. 이렇게 써먹으라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자라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 그 출발점에는 바로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우선순위에 놨던 이 태도를 먼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걸로 만족할래요? 자족할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말과 행실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걸음 위에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지. 이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던 신약시대 인물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을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바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3구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외적 요소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기준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고 이것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 권세적 힘도 실어주기도 했고, 바울은요 이런 자기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정말로 종교적으로도 우월한 위치에 서고 싶었고 부자로도 살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정말 차근차근 권세를 얻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도 할 수 있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확 꺾이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오늘 성경이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여긴대요?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이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기득권들, 좋은 것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위치들,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요,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조건들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런 것들이 주를 위해서 사용될 이유가 있다면 기꺼이 그때는 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아무 때나 쓰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 전도를 위해 필요할 때, 내가 로마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걸 드러냈죠. 아무 때나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늘 드러냈으면 그렇게 고난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를 위해 고난받아야 될 때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감추고 기꺼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여겼을 때는 기꺼이 드러내서 활용도 했어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나의 욕망, 나의 만족과 유의,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딱 두니까 내게 있는 재능들, 내게 있는 물질들, 내게 있는 어떤 그 조건들을 어느 때 써야 되고 어느 때 쓰지 않아야 되고,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뭐가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다 팔아라,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근심하고 돌아가요, 재물 많은 사람은. 근데 바울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줬다면 바울은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 팔고 예수를 따랐을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아니까. 그래서 9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건데, 이것은 내 의에서,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님을 이제 비로소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은혜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우리도 소망하지만, 여러분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아직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기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가슴 깊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직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못 느껴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중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협력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협력은 뭡니까?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주는 게,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게 협력이에요. 근데 합력은요 달라요.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옛날에 이제 일하실 때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모래를 푸거나 할 때 삽질을 하면 삽을 잡은 사람이 있지만 양 옆에서 줄을 매달아서 당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당기지 않아요. 이렇게 당겨요. 근데 삽이 더 잘 퍼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합력이에요. 다른 방향인데 앞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 이렇게 와요. 환난이 이렇게 와요.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나를 죽게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이게 합력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해요. 어떻게? 주를 알게 하거든요. 주님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와요. 환난은 이렇게 와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필수예요. 그러니 고난이 올 때 불평과 원망을 입술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다가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제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님을 압니다. 제 의지가
굴복되게 도와주시고 제 마음이 주님을 꼭 보게 하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미 영생이 뭐한대요? 보존된데 이 사람은 뭐냐면 영생의 삶을 이미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영생의 삶은 취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보장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분명한 가치로 여겨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혹시 내 신앙의 어떤 면은 혹시 내 중심적으로 신념화된 신앙은 없을까? 혹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하는 신앙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이걸 잘 점검하셔서 십자가 신앙이 내 생명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이 오히려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신앙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